네, 이 비유가 예수님의 비유로 그렇게 실려 있습니다.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 중에서 이게 기독교라는 게 이런 거냐? 이렇게 어리석고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얘기는 들을 만한 가치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배당을 뛰쳐나가 버릴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이런 얘기를 이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불공평한 세상사를 바로잡을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기득권을 옹호하는 그런 세력이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타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아마 제가 지금까지 보아온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배당을 뛰쳐나가 버릴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이런 얘기를 이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불공평한 세상사를 바로잡을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기득권을 옹호하는 그런 세력이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타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아마 제가 지금까지 보아온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아예 안 나가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다 같이 일하고 다 같이 나눠 가지자, 이런 그 슬로건을 내걸고서 붉은 깃발을 내들고 노동자여 농민이여 투쟁하라, 뭐 이런 식으로 외치는 공산주의자들, 그들에게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 이 본문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헛소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언제부터인지 그 콩 한쪽도 똑같이 나눠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눠서 뭐 쌀 한 톨도 세워서 나눠 가져야지, 누가 덜 가져가고 누가 더 가져가고 그렇게 불공평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걸 견디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를 그 뒤흔들고 있는 소리가 바로 이런 그 정의로워야 한다, 공평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 뭐 그러는데 그게 결국은 무슨 말인가 하면, 왜 부자가 더 잘 사느냐, 왜 이 사람이 억울하게 뭐 이렇게 사느냐 저렇게 사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똑같이 공평한 그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공산주의자들의 생각이에요. 사실은 공산주의가 사실 없어졌는 것 같지만 없어지지가 않았어요. 공산주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소련이 망했죠, 90년대 초에. 그러면 없어져야 하는데 그 사상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 사상은 지금도 남아있죠. 아주 신앙처럼, 종교처럼 남아있어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세계인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죠, 유혹하고 있죠. 뭐 미국에도 있어요. 미국에도 공산주의자들이 많아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게 이제 뭐 사회주의라고 하는 뭐 조금 좀 마일드하지만 그런 거, 아니면 그래서 지난번에 대선 때 보세요. 뭐 샌더스라는 사람이 열풍을 일으켰잖아요.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정의로운 사회, 똑같이 나눠 가질 수 있는 사회,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이런 거 있을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난리를 쳤잖아요. 그런 이 종교처럼 하는 신앙처럼 아주 이것은 확고하게 그렇게 그런 세상이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한국은 더 말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제 이게 심지어 교회 안에도 이런 사상이 들어와 있어요. 기독교회 안에도. 그러니까 기독교 신학으로 소위 말하는 해방신학이다, 혁명신학이다, 민중신학이다,
여성 신학이다.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그 신학의 세계에서도 이런 이름들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붉게 물을 들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공산주의자가 되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신학자들, 목사들, 종교 지도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이런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잘되고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게 예수 믿는 것의 전부라고 말하는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극복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여성신학 예를 들면 그게 뭐 나쁘냐, 네? 또 민중신학 뭐 그게 뭐 나쁘냐, 해방신학 인간을 해방시킨다는 게 뭐 나쁘냐, 혁명을 해서 세상을 바른 길로 만든다는 게 뭐가 나쁘냐. 예를 하나만 들죠. 여성신학이라고 하는 게 제가 여자이기 때문에 제가 여성신학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말할 자격이 있어요. 내가 여자니까. 그렇잖아요? 여성신학에 대해서 페미니즘, 여성신학이 뭔지 아세요? 여자가 남자와 평등해야 되고 여자는 뭐 남과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고 뭐 이러고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게 신학이 돼서 그게 신학이다. 그런 그 여권, 뭐 여자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신앙 고백으로서 신학이라는 건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으로서 여자와 남자의 차별을 얘기하고 여자의 권리를 얘기하고 그거는 신학이 아니에요. 진짜 여성신학이 뭐가 여성신학인가 하면 여자가 하는 신학이 있으면 그게 여성신학이에요. 네? 여성신학자들이 정말 제가 자신있게 내가 한국의 그 사람들에게 내가 소리쳐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데 정말 당신네들이 여성신학을 연구하고 싶으냐? 그러면 여자 목사들이 뭘 설교했는지 여자 목사의 설교를 연구해라. 한용숙 목사의 설교를 연구해라. 연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모르는, 남자들이 말하지 않는 어떤 걸 얘기하는 게 있더라. 그러면 그게 여성신학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민중신학? 민중이 얘기하는 신학을 골라내라 이거예요. 민중의 신앙 고백을 민중, 다시 말하면 보통 사람들, 가난하고 뭐 하여튼 뭐 눌린 사람이든 뭐든 눌렸다고 하면 그게 뭐 요즘 시대에 그런 말이 가능한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그런 사람들이 내세운 신앙 고백이 있느냐? 그 사람들이 얘기한 거 있느냐? 그러면 전국에 있는 교회들을 찾아다니고 교회 안에 평신도들 배우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느냐? 그걸 걷어서 그걸 묶어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이나 부자들과 뭐가 다른 게 있더라. 그게 민중신학이에요. 민중의 신앙 고백이 민중신학이고 여성의 신앙 고백이 여성신학인 거지. 지들 멋대로 여자는 이러이러한 존재다라고 딱 정해놓고 여자들은 차별을 받고 있고 여자들은 이런 것이고 여자들은 이러이러하니까 남자들과 이렇게 경쟁을 해야 되고 남자들이 뭐 이렇게 잘못돼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성경을 그렇게 얘기하고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속고 있는 거고 목사들이 속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여성신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전부 똑같아요. 해방신학, 혁명신학, 민중신학, 여성신학 똑같은 게 뭔가 하면은 공산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걸 뒤에 깔고 인간은 투쟁하는 계급투쟁을 하는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자에게 이렇게 해야 되고 남자는 이렇게 해야 되고 무슨 뭐 배운 사람 뭐 가진 사람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따위 소리를 하는 거를 가지고 그대로 끌고 들어와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고 신앙을 그렇게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거기에 물이 들면은 맨 싸움만 하는 거예요. 싸움만. 계속 싸워야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주인하고 종업원 그냥 으르렁거리고 싸워야 하고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계속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 지옥을 만드는 거지 그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신학이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하는데 아니에요. 그건 세상 밖에서 싸우고 싶으면 싸우라 이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거,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뭐 잘못됐는가를 알아야 하는데, 이 한국 교회 목사들이, 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이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미국도 뭐 대부분의 목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뭔가, 특히 한국 교회는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잘 되고 복 받고 죽은 다음에 천당에 간다. 그것을 신학이라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통 보수 신학이라는 거예요. 얼어 죽을 신학, 그게 무슨 놈의 신학이 그따위 신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된다니까 공산당한테 가서 아부해서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으면 다 공산당한테 가서 줄을 서는 거예요. 그런 기독교인들이 그따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이 지금. 그게 기독교 신학이에요? 그 예수 믿는 거냐고요. 그 신학이 아니에요. 신학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저 비즈니스, 교회라는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저 먹고 살고 돈 벌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겠다는, 그거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인간을 그렇게 이기적으로 교회가 만들어 버리니까 세상이 더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신학이라고, 그게 정통 보수 신학이라고 거기에 매어 달려가지고 그것만 붙잡고 있는 목사들이 한국 사회의 그 붉은 물결을, 공산주의 사상을 물리칠 힘이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도저히 막아낼 수가 없어요. 한국이 얼마나 공산주의 사상에 점령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말에 예민하니까, 내가 일생을 말을 붙들고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지만 나는 설교 하나만을 내 생명처럼 여기며 살겠다 그러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설교가 뭐예요? 말이잖아요. 그래서 난 말에 굉장히 예민해요.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썼다, 어떤 말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사상이 어디에 근거되어 있구나 금방금방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에 예민하니까 말을 보는데, 한국 사회에서 들려오는 말들이, 예를 들면 뭐 제가 지금 뭐 다 생각나진 않지만, 예를 들면 뭐 금수저다, 흙수저다, 뭐 이거 아주 그냥 뭐 계속 떠들더라고요. 뭐 TV에서. 그러고 뭐 금수저가 어쩌고, 그러고 사람을 금수저냐 흙수저냐 이걸로 평가를 해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태어날 때 가난하게 아무것도 없이 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 하나 없이 살았는데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 사람은 금수저다, 그러니까 형편없는 거고, 저 사람은 흙수저다, 그러니까 굉장한 거고,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인간을 무엇을 가졌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분리시키고 투쟁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평가하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공산주의 사상의 기본이에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원들이 머리에다가 띠를 두르고, 그리고서는 뭐 횃불을 들고 깃발을 들고 나와가지고 난리를 치면은 경찰도 꼼짝을 못하고 아무도 꼼짝을 못하더라고요. 사람들도 꼼짝달싹을 못해요. 그걸 보면은 저 사회는 완전히 이거 공산주의자들한테 아주 지배를 당하고 있구나, 나라가 끝났구나, 이렇게 느껴진다고요. 그뿐이 아니죠. 아주 교묘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 먼저다.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 아니 이게 미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라는 말에 속아 넘어가요. 그럴듯하잖아요. 사람이 먼저다. 굉장히 좋아 보이죠?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근데 그 말이 뒤에 뭐가 있는가 하면, 그 말이 북한의 주체사상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은 노동자, 농민이 사람이에요. 자본가나 지주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본가나 지주들은 사람을 억압하는 괴물이에요. 타도해야 할 대상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북한의 주체사장이 말하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 노동자 농민이 큰 소리치고 잘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 그들은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주나 자본가들이나 무슨 돈 있고 배우고 이런 사람들은 그 배운 인간들이 다 소위 말하는 인텔리겐츠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일에 앞장을 서고 있는 거죠. 나중에 정말 공산당 사회가 되면 제일 먼저 제거당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제거당하는 사람들이죠. 이 노동자 농민을 뺀, 여러분들은 노동자 농민이세요? 아니면 지주고 부자세요? 뭘 가지고 있으세요? 대학이라도 나왔으면 배운 거 있으니까 가진 거 있는 거거든요. 자기 집이라도 한 채 있으면 그거 다 자본가들이 지주에 속하는 거죠. 땅 주인이잖아요. 랜드로드. 내 집을 가지고 있으면. 한국에 집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타도의 대상이라고요. 왜냐하면 자본가나 지주들은 저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산주의자들, 북한 특히 공산주의자들, 쟤들에게 있어서는 그거는 괴물이고 사람을 잡아먹는, 노동자 농민을 잡아먹는, 학대하는 괴물이에요. 그래서 타도의 대상이다. 없애버려야 할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알고나 있으세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그냥 당하고 그냥 한국 교회가 쓸모가 없는 것처럼 돼버렸어요. 공산주의와 싸워야 할 세력은, 마지막까지 싸울 수 있는 세력은 교회예요. 기독교. 근데 그게 다 이렇게 저렇게 다 잡아먹히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오늘 이 마태복음 20장,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이 얘기하는, 다시 말하면 신학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말하는, 교회가 말하는 세계는 어떤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얘기는 마태의 특수자료라고 불리는 거예요. 공간복음서는 비슷한 내용들을 거의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있어요. 그리고 이 얘기는 재미있는 게 뭔가 하면 바로 이 20장 바로 앞에 제일 마지막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 이 말이 쓰여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도 결론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자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마지막 이 부분, 이 말은 마태가 예수님의 비유에 결론으로,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얘기를 자기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서 이 얘기를 붙여놓은 것이다, 마태의 말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는 아마도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제 생각이기도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마태가 목회를 하던 교회 현장에 있어, 교회 현장이 있었어요. 그가 목회하던 곳이 있었어요.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아주 불공평한 현상, 그것을 보면서 그 불공평한 현상에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 얘기를 여기다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교회 생활을 하면 목사로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보게 되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는 아주 일찍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아주 오래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부모님 때문에 나면서부터 예수를 믿게 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아주 일찍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오히려 뒤늦게 예수를 믿은 사람보다 믿음의 분량이 모자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부모가 물려준 신앙을 아예 이제 차버리고, 아예 버리고 교회 밖으로 나가버리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어요. 초대교회가
박해 상황에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감안을 하면 이런 현상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을 것이다 라는 거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경우가 교회 안에서 많이 있었을 거예요. 마태는 그것을 보았을 거예요. 초대교회 역사, 우리 기독교 역사 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사도 바울의 경우죠.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살아서 활동하시는 예수를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야말로 사도 바울은 나중된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가장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는 가장 먼저 된 자와 마찬가지예요. 가장 나중되었지만 일찍이 예수를 따라다녔던 제자들보다 훨씬 더 앞선 가장 먼저 된 그런 제자가 사도 바울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현상은 항상 일어나죠. 그건 옛날 그때 초대교회, 마태의 교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대의 교회에도, 여러분 중에도 항상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교회 좀 다녔다 하는 사람들 걸핏하면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걸 자랑처럼 떠들고 댕겨요. 모태신앙이면 그만큼 책임이 더 큰 거예요. 근데 모태신앙이다 그러면서 평생 교회에 다녔는데 집사도 못하는 사람들, 집사가 무슨 벼슬이 아니지만 교회 인정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만큼 제대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거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는 말이 그대로 맞아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런 현상이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어떤 사람은 새벽부터 와서 농장에서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2시간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은 9시간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은 6시간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은 1시간 일을 했는데, 주인이 월급을 그러니까 일당을 주면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12시간 일을 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줬다. 이렇게 하루 왼종일 고생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은 품삯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기에 문제가 이 이야기의 포인트가 뭔가 하면 굉장히 불공평하구나. 그렇죠? 억울하다. 불공평하다.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 목사들, 신학자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써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따위 소리를 했냐? 그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는 분들 중에도 그런 거에 이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이 모든 사람은 똑같이 먹고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미니멈 샐러리를 올려서 주급을 똑같이 줘야 한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1시간만 일을 해도 밥은 먹고 살아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자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보편적인 복지 그런 걸 하자는 얘기다, 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따위 소리들을 해요. 이 성경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찾아내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니에요. 성경은 무슨 이 본문이 경제학의 이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특히 이 시대는 중세기가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 전체를 지배하던 중세기가 아니에요. 이 시대는 모든 것이 분업화되어 있고 다 전문성이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이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을, 인간을 자유롭게 했고 세상의 주인으로 살게 해주셨어요. 특히 우리 자유민주주의 사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복음에 입각한 자유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미.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무슨 세상의 모든 걸 그렇게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따위로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요. 그건 성경이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은 경제학 이론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무슨 정치학의 이론서도 아니에요. 성경이 무슨 뭐 군사학에 대해서, 전쟁에 대해서, 무슨 뭐 인간의 무슨 복지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다 전문가들이 있어요. 전문적인 연구하는 데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많은 부를 누리고 좀 더 풍요롭게 인간을 살 수 있게 해주느냐, 공산주의가 나오냐 자본주의가 나오냐, 뭐 이런 거를 연구하는 경제학 이론이 따로 있어요. 그들한테 가서 배우세요. 거기서 연구하세요. 성경은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럼 성경은 뭐 하는 거냐? 쓸데없는 거 하는 거냐?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인생 전체를, 다시 말하면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삶과 죽음, 그 모든 것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란 어떤 것인가? 인간의 삶을 전부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 전체 중에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중에 하나예요. 성경이라는 것은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이라는 건 인간의 삶,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얘기한 것처럼 여성신학, 그러면 여자는 남자와 무슨 경쟁을 해야 되고, 물론 경쟁을 하는 때가 있죠. 경쟁을 항상 하고 사나요? 경쟁 안 하는 때도 있죠. 내가 경쟁을 꼭 뭐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와 경쟁만 해야 하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인간으로서의, 그 중에 여자라고 하는 건 하나의 요소죠. 한 인간으로서의 내 삶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내 자신의 실존적인 고백을 하는 것, 그것이 신학이라고요. 나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는가? 때로는 부르짖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도 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투쟁도 하고, 때로는 뭐 협상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거죠. 때로는 내가 희생할 수도 있고, 때로는 미워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성경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곳곳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얘기, 인생의 한 단면이죠. 이 인생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죠. 인생은 누구에게나 억울하고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표적으로 예를 하나 들죠. 제가 UMC 목사예요. 미국연합 감리회에 속해 있는 목사인데, 그래서 제가 우리 교단의 목사들을 잘 알아요. 이 UMC 목사들의 세계를 제가 잘 아는데, UMC 목사들은 해마다 6월 달이면은 연회를 1년에 한 번씩 모이는데, 연회에서 감독님이 목사들을 파송을 해요. 계속, 그러니까 1년이에요, 임기가. 그래서 1년마다 목사들을 파송을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1년 동안 너는 여기 가서 목회를 해라, 이렇게 파송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 중에는 UMC 목사가 되면 자기가 대우를 잘 받을 수 있고, 큰 교회, 뭐 건물도 있고 다 저렇게 제대로 되어 있는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할 것이다, 이렇게 꿈을 가지고 UMC 목사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중에는 목사가 되는 그날부터 시작해서 은퇴하는 날까지 계속 어떻게 하면 내년에는 금년보다 월급을 좀 더 많이 받고 대우를 잘해주고 목회하기 쉽고 좋고 이런 곳에 내가 파송을 받아갈 수 있을까? 계속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려면 누구한테 잘 보여야 하는가? 감리사한테 잘 보여야죠. 감독님한테 잘 보여야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파송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계속 권력자들의 주변을 맴돌고 눈치를 보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평생을 그렇게 사는 목사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만족스럽지 못한 곳으로 나를 보내줬다고 원망을 하는, 그래서 6월 달만 되면은요, 목사들, 우리 UMC 목사들은 많은 경우에 실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예를 들면 한국 목사, 한인 목사들이 중에서 어떤 사람이 감리사가 됐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이 잘나서 나보다 나은 게 뭔데 왜 감리사를 됐어?
감리사가 되면 월급도 2배가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서 실망해요. 아주 그냥 디스커리지가 심해요. 그래서 아주 낙심을 해가지고 아주 그 스트레스 뭐라 그러나요? 그걸 극복하는데 한 6개월은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겪어봐서 알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나를 실망시킬 때 목사로 살고 싶지도 않다 뭐 이런 기분이 들 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 6개월 동안 그게 가요. 그 이제 겨우 극복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UMC 목사들 보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들은 전부 항상 그러고 살다. 너네들 6개월을 낙심하고 살다가 겨우 자기 스스로 극복을 하고 뭐 신앙으로 극복을 하든 뭐 어떻게 극복을 하고 나니까 또 한 6개월 겨우 지나니까 또 똑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6개월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목사들을 계속 그런 식으로 만드니까 UMC 교회 목사들이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없어져요. 그래가지고서는 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뭐래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를 만들죠. 근데 이게 제가 목사니까 목사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아는 세계니까. 그러나 목사들만 그렇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어디나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예요. 모든 사람은 다 내 인생은 억울하다. 나는 불공평하다. 나는 왜 여자로 태어났는가? 나는 왜 부모가 돈이 없었는가? 나는 왜 공부를 못했는가? 왜 나는 얼굴이 못생겼는가? 나는 왜 키가 작은가? 나는 왜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은 항상 불공평한 것, 억울한 것, 그런 것 투성이에요. 그렇죠? 안 그러세요? 정말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억울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억울하다고 그렇게 떠들어대는 것은 결국 뭐와 꼭 같은가 하면 내 품삯이 저 사람의 품삯과 비교를 했을 때 나는 더 받을 줄 알았는데 왜 나를 저 사람과 똑같이 주고 나를 억울하게 하느냐라고 주장하는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12시간 농장에서 노동을 했는 땀 흘리고 하루 종일 고생을 했는데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안 하고도 나하고 같은 월급을 받고 저 사람은 저렇게 편하게 세상을 살고 있고 저 사람은 출세하고 잘 살고 있고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평생을 사느냐 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과 같은 이 비유에 나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그래 너 그렇게 생각하는 거 이해한다. 충분히 이해한다. 뭐 그러니까 너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뭐 또 내가 다음에는 잘해줄게 뭐 이렇게 하나님이 달랬다고 그러질 않아요.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달래지도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 마음대로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저 사람에게도 똑같이 죽은 건 내 마음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얘기예요. 내가 억울하다고 내 평생이 억울하다고 나는 불공평했다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았느냐고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을 원망해 봤자 돌아오는 해답은 하나님은 꼼짝도 안 한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얘기.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불공평하고 살고 싶지 않겠죠. 아주 그냥 죽어버리고 싶다. 그래서 죽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네? 인생을 아예 포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고 싶으세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 신앙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신앙은 무엇이냐? 신학은 바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신앙이란 무엇이냐?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불평하고 불만하면 한이 없죠. 죽을 때까지 그냥
불평불만이 목구멍까지 여기까지 차가지고 숨을 꼴딱 넘어가는 순간에도 억울하다,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 그건 인생의 실패자예요. 그건 실패자예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생각을 바꾸면 내가 새벽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내 인생에서 1시간밖에 일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믿음은 겸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내가 12시간 노동했고 나는 뭐 능력이 있고 나는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데 왜 나에게는 항상 이렇게밖에 안 주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1시간밖에 일을 한 것이 없는데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살려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고맙고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겸손한 인간,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드셨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내가 믿을 때 나를 여자로 태어나게 해서 남자들보다 더 힘들게 만들었고 나로 하여금 몸이 약하게 태어나서 다른 건강한 사람들보다 더 어렵게 만들었고 나로 하여금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고생하게 했고 나로 하여금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고아처럼 살게 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더 많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하나님과 더 함께 더 많은 남들이 겪지 못하는 더 많은 인생의 깊이와 넓이를 내가 겪었다. 얼마나 감사해요. 네? 얼마나 고마우냐고요.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내가 보낼 수 있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부자들 집에 잘 태어나가지고 고생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 없어요. 그 사람도 다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보기에 그 사람들이 겪었던 인생의 깊이가 요만큼밖에 되지 않는다면 내가 겪은 인생의 깊이는 이만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에 나는 이만큼 참여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한 거냐고.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 내가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죠. 그때 우리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에게 감사할 거예요. 기뻐할 수 있어요. 감격할 수 있어요. 정말 억울하고 분하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껴안고 내가 사없는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넘치는 감사가 있다. 그런 얘기.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증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은,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고생하고 더 많이 헐벗고 굶주리고 매도 맞고 내가 정말 고생 많이 했지만 내가 그렇게 많이 고생하고 수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헛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고백을 했어요. 그뿐이세요? 예수님은 어땠어요? 예수는 태어날 때 말구유에서 태어났어요. 집도 절도 없었어요. 배운 게 뭐가 있어요? 목수였어요. 그것뿐이에요? 집도 없었고 결혼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죽기는 또 어디서 죽었어요?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정말 억울한 거예요. 예수님은 정치범이 아니었거든요. 십자가는 정치범을 처형하는 형틀이었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생애였어요. 그런 예수를 우리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신학이에요. 공산주의 사상이 어디에 그따위 이런 신학 속에서 어디에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와서 판을 칠 수가 있느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는 바로 그런 분이에요. 누구보다 억울했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영혼을 부탁한다고 하나님의 손에 자기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관철시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가리켜 그는 겸손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빌립보서에서 지극히 겸손했다. 모든 인간 중에 가장 겸손한 자였다.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육신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분이다. 그런 예수를 우리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인생과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만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나의 인생,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실험하면서 내 인생의 해답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고백하며 우리의 생을 마칠 수 있도록 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